2022년 8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관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연륜과 믿음의 연륜이 쌓여져 갈 때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게 하시며 믿음의 본을 후대 위에 보이게 하셔서 우리 모든 후대들도 믿음의 열조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신하고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휴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서 아마 많은 쉼을 갖고 이제 다시 달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모였으니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생각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다 함은 늘 변함이 없다 하는 뜻이고, 실수가 없다 하는 뜻은 완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늘 우리에게 똑같은 뜻으로 함께 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실수하는 것은 나,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것도 나, 신실하지 못한 것도 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사랑하셔서 실수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늘 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할 텐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어서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고.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을 인도하신 우리 찬양단 위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부 423구역 박현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녁에도 찬양 예배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영준 목사님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슬픔 속에 빠져있는 수재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살림을 공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선교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은혜 강성교회 성도님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후유증 없이 빠른 시간에 쾌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또한 빠른 시간에 쾌차하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해외 인도와 캄보디아 선교에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능력 있게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와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광성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전에서 더욱더 열심히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힘있게 힘껏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한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베델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은 제가 읽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하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 찬양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찬양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한우 목사님께서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7월 27일) 3일 기도회 때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관심 가져야 할 것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은혜 받은 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듯이,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모인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은혜 받는 일에 관심 갖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구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내 말과 내 행동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입술을 가지고 같이 믿는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향해서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은 저주하지 아니하고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살리는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말이 살리는 말 되게 하시고 내 행동이 남을 살리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오되고 그런 것들 보여준다면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한 것을 보니까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대로라는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말하라고 그러면 잘못할 거예요. 근데 이 분량대로라는 말을 갖다가 킹제임스 버전이나 제 번역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분량대로라는 것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그에게 적합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적합한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내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내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중요하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다 측정해가지고 측량해서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받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은 여기 이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뭐냐? 성도에게 주시는 봉사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죽음 및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그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인데 이 내용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및 부활 승천이 그 원수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임을 자명한 사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광성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속임수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를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게 되면은요 속임수, 유혹에 쉽게 말려듭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속임수와 유혹을 잘 분별해 낼 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 즉 은사를 받으면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 즉 은사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문자가 계속 날라와요 하면서 저에게 온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저한테도 보내왔어요.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오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신천지가 요새 자기한테 와서 성경을 배우라고 강의하는데 이만희 교주가 곧 죽을 때 안 됐습니까? 100세가 되고 110세가 되고 110세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죽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갖고 유혹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들을 뭘로 보기에, 이한우 목사를 뭘로 보기에, 왜 맨날마다 와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느냐고, 이만희 교주의 강의를 들으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도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심판당한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의 신천지 교인들만 저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예수 잘 믿고, 인도네시아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정말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까? 못 가요? 아닙니다. 그것만 봐도 그들의 교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 신천지는 사기꾼이다, 이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 신천지는 사입이다, 이 말을 했으니까 또 저한테 또 톡이 계속 날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확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임수에 해당하는 헬라가 쾌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노름이나 놀이에 사용되는 육면체 주사위를 가리키는 퀴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눈에 주사위 놀이나 화투, 카드 놀이를 할 때에 무슨 속임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무슨 속임수가 있느냐, 화투 칠 때 어떻게 속임수가 있느냐, 카드 할 때 무슨 속임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타짜를 보니까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우리가 모르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화투 치면 따겠습니까? 잃겠습니까? 근데 왜 계속할까요? 왜 계속할까요? 주사위 놀이 할 때 이거는 확률이라 하면서 던지는데, 그 확률이라고 하면서 던지는데도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안 빠져들 텐데, 그런데 거기에 확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전에 저도 야바이 게임하는 사람한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부평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집에 이제 신혼집을 부평역 산 밑에 하나 얻어가지고 아내랑 더불어 사는데, 거기서 이제 장신대까지 학교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지하철 타고 옵니다. 아내는 그때 영등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은 어디 가요? 그때는 신혼이기 때문에 아내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영등포역까지 가서 기다리는 거야. 뭐 할 때까지? 퇴근해서 올 때까지.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광장에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호기심만은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뭐 하나 어깨 넘어봤더니 판을 벌여놓은 거예요. 카드 3장이 있는데 한 장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 표시가 있고 다른 2장에는 표시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근데 섞는데 이 표시는 여기에 있구나, 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돈을 5,000원 내갖고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아유, 저기 보이는데 왜 거기다 못 걸고 왜 엉뚱한 거느냐. 그래갖고 또 제가 주머니를 털어서 한번 걸었지 뭐예요. 그런데 걸어서 마친 줄 알았더니 꽝이야, 꽝.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집사람 기다리라고 기다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걸었던 사람이 다 한 패야. 그러니까 속인 거야. 제가 속임에 당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앞으로 절대로 야바이 게임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유혹은요 도박꾼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꾸미는 말이나 행위인데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 쓰여진 단어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도박꾼의 속임수를 모르고 빠져들어 인생을 망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가,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무리들은 온갖 속임수에 능한 자들입니다. 신천지에 걸려들잖아요. 그 속임수에 빠져들어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기 직장을 버리고 그것이 옳은 양 거기에 쑥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교묘한 영적 술수를 가지고 판을 벌여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별해내지 못하면 유혹에 쉽게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 은사를 가지고 속임수와 유혹을 분별해서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풍조는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에베소서는 로마 옥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는 옥중 서신이 있는데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한 후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철학과 속임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을 뚫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요동케 하는 온갖 교훈의 바람은 극단적 금욕주의와 자의적 우상 숭배라는 가르침에 귀결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물려들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동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파도에 흔들리다, 정신적으로 동요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바로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농락에서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도적과 같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여 불의의 병기가 되어갖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악한 자가 되도록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안에서도 왕따가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괴롭히고 놀리고 짓밟고 그런 일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학교에서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각 여전도의 남성교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을 골려줘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를 받았으니 이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세력의 속삭임과 유혹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확률이 한 60% 됩니까? 보통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희생하라 알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지고
여러분 속임수와 술수를 다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시작합니다. 세번역성가 RSV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데 이는 뭐냐?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었잖아요. 죄인들도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죽이는 자들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죠. 내 이웃 사랑도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사랑이 있어야 되죠. 부모는 자녀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것을 행할 때에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 할 때 영어로 truth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진리, 진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속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을 말하고 속여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바르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고 100만 원 버는 것이 하나님 셈에는 그것이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돈 내가 갈 때 보면은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쌓아놓은 돈은요 우르르 무너져 없어지지만은 내가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살고 그랬던 것은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출세가 늦고 그리고 돈 버는 것이 조금 적어도 믿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진실되게 살면서 진리대로 살면서 적게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 앞에 자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친구들은 벌써 출세했다. 내 친구는 연봉이 얼마다. 내 친구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멋있게 뻥뻥거리면서 사는 줄 모른다.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배드리러 와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예배는 안 드려도 좋고 하나님 없어도 좋고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라 이것이 본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본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면서 내가 본 마음을 보여드릴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는 부족하고 오늘도 부족해도 앞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닮아 바른 말과 행동을 하리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까지는 부족했지만은 이제후로는 내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힘입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 중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말하고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광성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취소합니다. 천사 중에서도 교만해가지고 루시엘이 뭐 된 사람이 있어요? 뭐 됐어요? 루시퍼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천사도 교만하면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만하면은 우리도요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되어줄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이 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게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나 자신에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요. 목사가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하지 않고 속임수와 거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를 아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데 그 원흉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데 내가 원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흉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내 자녀를 불러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예배드리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내가 회개할 테니까는 너는 나와서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해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누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도록 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에 보면은 교회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능력, 지혜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복을 그들에게 빌어라,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만 세워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스스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그에게서라고 했죠. 그에게서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몸이라고 그랬죠. 온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 마디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에는 모두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 근데는 정형외과적으로 맞는지 그런지는 전 몰라요. 근데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에는 총 30개의 뼈마디가 있는데 발가락 하나 사이에 뼈마디가 3개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에 뼈마디가 하나, 둘,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는 30개의 뼈마디가 있는데 손가락에도 3개의 뼈마디가 있다. 3개. 이 뼈마디가 연결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신체 좌우 양쪽에 101개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척추에는 18개의 척추뼈가 있고 목에는
8개의 뼈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각 부분은 이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디는 몸의 전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머리가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서부 사교구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수술을 했어요. 기도 부탁이 왔어요. 심센 쪽에 종양이 있는데 그 종양을 제거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건드리면은 말을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한다.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왔거든요. 잘못 건드리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디가요, 어떻게 고장나면은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체의 각 부분은 마디로 연결되었는데 이 마디가 어떻게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 각 부분을 연결하는 마디,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교부 크리스토스움이 있거든요. 마디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로 이 교부님은 봤습니다. 몸의 뼈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기능을 발휘하듯이 교회의 성도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동역자 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야 놀라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각 마디 아닙니까? 이 마디들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야 놀라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마디가 끊겨지잖아요.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신불수되면 뭐합니까? 말을 못하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는 한 마디예요. 마디가 제 기능을 감당할 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우리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 목사가 신방 가고 싶어도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는 부합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연결되고 어떻게 돼? 결합되어야 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비밀을 알까봐, 내 삶을 알까봐. 뭐 여러분 뭐가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온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권사님들도 중요하고 집사님들도 중요하고 우리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 싸운 우리 권사님 80, 90이 되신 우리 권사님도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때 중요한 거예요. 이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나 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중심이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나 중심이 되니까 내 부서만 챙기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상관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는. 그런데 나 중심에서 연결되고 결합된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고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5층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고 청소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도 와서 청소했어요. 장로님, 집사님, 남자 집사님 와서 다 청소하고 탁자 날려놓고 또 토요일 날은 와서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다 청소했거든요. 왜 그분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우리